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는 선교지를 아프리카 선교를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우물 파주기도 하고 또 의료 선교를 많이 다니곤 했습니다. 어느 한 국제구호기관에서 아프리카에 의료 선교를 갔을 때의 일입니다. 의사가 진료하면서 약을 처방하기를 식사 후에 30분에 꼭 이 약을 하루에 3번씩 복용을 하십시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오십시오. 3일 후에 다시 왔는데 약을 잘 드셨습니까? 물으니까 약을 하나도 안 먹었다는 겁니다. 왜 약을 안 먹었습니까? 식사 후 약을 복용하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밥을 전혀 먹지 못했다는 겁니다. 즉 먹을 양식이 없어서인지 밥을 먹지 않았으니까 약도 먹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조금 엿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보다는 아프리카에 있는 모모하는 나라들의 행복 지수가 더 높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무엇일까? 의료 선교를 나간 의료진들은 우리가 이렇게 무상으로 돕는다, 그 생각에 머물면 그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겠습니까? 또한 치료를 받으러 나왔지만 치료받는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이나 또한 그 지역에 있는 이들이 먹을 양식조차 없는데도 불구하고 늘 그렇게 열심히 살고 또 행복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있거나 편안하거나 또한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말하는 진정한 축복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사순절 기간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사람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늘 드립니다. 그리고 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인류 모든 구원받기를 원하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짧은 2줄의 말씀이지만 풀어서 해석을 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30년, 40년, 반평생 이상을 내 집을 마련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애를 썼는데, 집 마련을 했는데 혹은 건축을 하였는데 그 집에 내가 들어가 살지 못하고 그 집에 남이 살면은 그것은 복되도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복이 있는 사람은 내가 건축을 하면은 내가 그 집에서, 내가 집 마련을 하면은
그 끝에는 내가 그 집에서 살아야 하는 그 누리는 복이 있어야 된다. 또한 과수나 또한 채소나 어떤 작물을 재배했을 때에 내가 심어서 가꾸어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내가 심었지만 그것을 남이 먹는다면은 복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내가 심은 것,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서 얻는 것은 그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이 복이다. 건축을 하여서 그 집에 내가 살아야 하고 곡식을 심어서 수고한 대로 내가 얻어야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삽니다. 결코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사순절을 지내며 우리가 늘 금식도 하고 절제도 하고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 주간 한 주간 보내면서 주여, 내가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내가 집을 마련한다 할지라도, 내가 채소를 가꾸고 곡식을 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얻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진정한 행복을 갖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듯이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 속담에 복은 쌍으로 오지 않고 화는 같이 몰려온다,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다가 말기도 한다, 그런 뜻이고요. 화라고 하는 것은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확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것이다. 복은 쌍으로 안 오고 화는 홀로 안 온다. 즉 복은 오다 말고 화는 연거푸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우리 옛 어른과 조상들이 계속해서 수백 년 동안 경험해 온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말하기를 아유 너는 참 지지리도 복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도 복 받기는 힘들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에 건축한 데 대해 타인이 살지 아니하고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고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누릴 것이며 이것이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 얻을 축복이다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늘 주 안에서 내 방의 백향목과 같이 잘 심기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주 미세한 차이였지만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이 이렇게 정권 교체를 하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5년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래야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부가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자기의 행복을 누릴 늘 자기의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정부가 있다가 저 정부가 들어오고 또 다른 정부가 들어오고 또 혹시 이 정부가 연장이 돼서 오늘 더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이 생에서 얻는 우리의 유익이 약간의 유익만 있을 뿐이지 진정한 행복이 부동산이 잘 되어서 여러분 정말 공정한 사회가 되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그래도 있으면 더 낫다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누리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고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 첫 번째로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대접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대접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건 그것은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내용이었거든요.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을 하기를 원해라. 혹은 또 어떤 자리가 있거든 높은 자리를 탐하지 말고 늘 낮은 자리를 탐하라. 근데 오늘 그러한 말씀을 좀 떠나서 너희가 너희 벗이나 친척이나 부유한 사람에게 잘하지 말고 그것은 무엇을 대가를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거기에는 아무런 복이 없다. 그러나 내가 지나가는 거린에게 혹은 병자에게, 그런 과부에게, 고아에게 내가 그에게 빵을 주고 동전을 주고 사랑을 많이 베풀어도 그들은 너무나 없는 것이 많아서 그들이 다시 너에게 리턴해서 너에게 대접할 것이 없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 사람들을 우대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야 하늘에 상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복된 자가 내가 관심 갖고 사랑하고 베풀고 대접하려고 할 때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냐고 돌아올 것이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14절 말씀에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고 부유함이 있었고 또한 그들과 같이 하면서 같이 어떤 기쁨을 서로 나누고 공유했을 때 이미 그는 세상에서 상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상이 없고 하나님의 복이 없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열어라. 저는 자, 맹인, 몸이 불편한 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아라. 그들을 섬기라, 잘 대우하라, 우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무 보답해줄 수 없는 이런 자들을 대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입이 좀 이렇게 자꾸 말라집니다. 그래서 물 좀 가끔씩 먹겠습니다. 어느 착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사가 너무 잘 돼서 무가 크게 자란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 착한 농부가 생각하기를 가장 실한 것으로 고을 원님에게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때는 그들이 믿음이 있었던 때가 아니니까 이게 다 원님 덕이다 생각을 해서 지게에다 지고 무 몇 개를 가지고 갔습니다. 나으리 덕분에 올해 추수가 잘 돼서 이게 이렇게 큰 무가 자랐습니다. 이것을 하나 드리려고 왔습니다. 원님이 참 고맙네. 농사를 지어서 다 지 덕에 산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하니 감사하다. 그래서 아랫사람을 시켜서 광에다가 잘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답례를 하려고 내가 뭘 좋은 것 하나 줘야 되겠다. 그래서 원님이 아랫사람에게 묻습니다. 광에 좋은 것이 없느냐 그랬더니 황소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 한 개를 들고 와서 황소 한 마리를
이 착한 농부가 끌고 갔습니다. 얼마 지나서 이 소문이 동네에 돌았는데 좀 욕심 많은 놀부 같은 그러한 농부가 아하, 저 친구가 물을 갖고 가서 황소를 가지고 왔으니까 나는 황소 한 마리를 갖고 가면 황소 2마리를 주겠지. 그렇게 흑심을 품고 황소 한 마리를 끌고 갔습니다. 원님 덕분에 이렇게 착하고 잘생기고 튼튼하고 좋은 소를 올 한 해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님에게 하나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참 고맙네. 이렇게 값나가는 소를 나에게 선물하다니 내가 평생 잊지 못하겠네. 또다시 그 아랫사람에게 거기 광에 뭐 좋은 것이 하나 없느냐 선물로 주게 했더니 그 아랫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광에 엊그저께 들어온 큰 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그거 하나 줘서 보내게. 이 흑심 많은 농사꾼은 황소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무 한 개를 지게에 지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가를 기대하는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도 아니고 때에 따라서 오늘과 같이 황소를 가지고 왔지만 무를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저주에 가까운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룻기에도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제 그곳에 룻과 나오미가 모압에서 어려움을 당하여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에서 보아스가 당시에 이렇게 그 지역의 부자였는데 그 땅에서 이삭을 죽게 했습니다. 룻으로 하여금, 또한 나오미로 하여금 아무런 대가 없이, 즉 그 땅에서 다 추수한 것 이외의 것을 가지고 걷어가는 데 있어서 10분의 1을 내놔라, 그것도 아니고요. 그냥 무상으로 내 밭에서 일했으니 내 밭에서 거둔 것을 가지고 다 생계에 도움을 주도록. 보아스라고 하는 지주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즉 그가 나중에 잘 되어서 나에게 어떻게 보답하겠지, 그것을 기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렵고 그들이 과부이고 그들의 남편을 다 잃었고 그들이 이제 저 밑바닥의 삶을 가졌기에 그냥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가 그곳에 와서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보아스가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후에 다윗의 증조부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문의 축복 가운데 이러한 복보다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상을 기대하지 말고 하늘의 상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매우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더 어려워졌는지 모르지만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이것은 그리 오래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역사, 우리가 80년, 90년, 100년 미만의 인생에 요만큼의 2년, 3년 막대 그래프에 요만큼의 있는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때에 진정한 축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늘 내가 남을 생각하고 이기적인 마음보다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늘 세상에 많이 섞여 살면서 우리가 그 순수함을 많이 잃어가고 있지만 이제 소심의 마음과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어려운 일을 그냥 돕고 도와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을 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죠.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둘러 앉아서 떡을 먹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는다는 것이죠. 떡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평생을 달려간다는 것이죠. 생활의 나를 이렇게 저렇게 속인다 할지라도 그 생활로 인하여서 내 삶이 이렇게 저렇게 변모되어지고 혹은 고무신 바꿔 신듯이 바꿔 신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이 세상에 변치 않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변하지 않고 썩지 않고 농나지 않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늘의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먹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오미도 흉년이 들어서 모압에 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메시아 관에는 메시아가 도래하게 되면 굶주림이 없을 것이다,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러한 메시아 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는 잘 믿으면 잘 살게 될 거야, 또한 잘 살면 잘 믿게 될 거야, 그러한 마음들을 다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믿어도 힘든 때가 있고요, 또한 잘 살아도 행복하지 않는 때가 있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새로운 지도자가 이렇게 많은 비전과 꿈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대로 실행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도 5년 전에 취임을 하면서 공정한 사회, 공정한 기회, 정의로운 사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 말이 다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한 말로 말을 했습니다. 참 말이 멋있더라고요. 참 그렇게 되겠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어느 대통령을 제가 나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되면은 물론 비전을 제시하고 또한 처음부터 그렇게 거짓부렁으로 말해서 내가 국민을 속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요, 그리고 그 의지가 세상 지나가면 다 희박해지고 그래서 늘 실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 새로운 정부가 이제 잘 돼서 부동산 문제도 잘 해결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청년들이 살만한 세상이 잘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기대하는,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역대 정부를 보면은 말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 더 없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실컷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며 생명의 물이므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때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을 꼭 붙잡고 주의 옷자락 꼭 붙잡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과 이 나라에 주께서 꼭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